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1장 8절 두 구절을 볼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앞에 있는 화면에 특별히 띄우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다음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계시된 인류의 역사 시작과 끝 이러한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로 가는 심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아직까지 확실히 발견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 드립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책은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책 사실입니다. 역사의 처음 시작은 지금 구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그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즉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좋아하시죠? 연속곡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끝나는 시간을 어떤 내용으로 끝난다는 걸 누가 압니까? 예? 그 연속곡을 쓴 작가가 알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또 끝나는 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책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누굽니까? 아담. 이브는 누구죠? 예,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브는. 예,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 자,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몸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아담의 영은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만약에 어느 날 죽으면은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혼은 썩지도 불에 타지도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에 누구든지 혼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 66권에 기록한 모든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심으로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께 답변하기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오시는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도록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계신된 인류의 역사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부터 이스라엘 조상 아브람까지를 한 시대로 구분합니다. 한 시대. 이 시대를 양심 시대 또는 방치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도록 다른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아브람 때부터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 또는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람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양심도 범했고 율법도 범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 이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는 시대를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변모가 되어서 부활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누구죠? 아마 우리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따라서 휴거가 되는데, 이 휴거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끌려온다 간다고 해서 휴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 휴거될 때는 예수님과 동일한 33.5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고 해서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오냐면은 대환란 시대가 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짜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는 대환란 시대가 있게 되고, 그 7년이 끝나게 되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에 이렇게 재림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기 때문에 100살이 된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큰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오전에 들으셨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큰 백보자 심판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게 되면은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새 하늘이 있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새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면 내일이면 마지막 편이 방영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경에 계시된 인류의 역사도 처음과 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구절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이 관련된 구절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디쯤 살고 있을까요? 어디쯤? 대환란 직전인 무슨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기 일보 직전인 그림 잘 보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끝나기 바로 5분 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경 66권의 처음과 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시대만 골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 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것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땅에 살다 보니까 그저 땅만 자꾸 봅니다. 제발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을 보시면은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북쪽은 뭐가 있죠? 북두칠성이 있죠. 예, 예, 그 북두칠성이 있는 그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예, 허공에. 땅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땅덩어리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 예, 이 지구는 욥의 시대 때부터 기원전 1400년까지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가 어떤 곳 위에 매달려 있거나, 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책인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BC 1780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덩어리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실감 나실 겁니다.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특히 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구본 보시면 파랗죠?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위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위도의 변의 둘레를 24시간에 걸쳐 회전하기 때문에 둘레 길이를 24시간으로 나누어 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KTX 타 보셨죠? 고속 열차 그 속도보다 6배 더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가 이런 엄청난 속도로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전이 등속 운동, 즉 속도가 일정하게 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 여러분 달 아시죠? 달, 해와 별, 각종 은하수. 그래서 그 달은 지구 크기의 6분의 1 정도 되는데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와 달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태양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1년에 한 바퀴 돌아오는데 단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8초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5시간 48분 48초 끝자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보정을 해서 2월 달은 29일이 되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윤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달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태양. 예. 태양도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동영상을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지구를 잘 보시고. 예, 한 바퀴 돌아서 왔습니다. 자,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은 여러분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혹시 공자? 아니면 맹자? 아니면 마호메트? 아니면 석가모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유명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 지구를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 그러면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또 마지막 그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창조의 증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을 잠깐 보겠습니다. 꽃. 자, 이 꽃을 보십시오. 너무 예쁘죠? 이러한 꽃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무에는 어마어마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약 3,000개의 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꽃들이 절렬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바닥. 세균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에 있는 세균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50년 그 이후에는 현미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은 것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볼 수 없을까요? 사람의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썹 보입니까? 이렇게 보세요.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상대방 눈썹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이면 큰일입니다.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예? 자, 여러분 밖에 있는 뜨거운 태양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금년 한 해. 그 태양 5분 동안만 똑바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눈이 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소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소리는 들리지만은 소리 자체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 보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듣는 귀가 있어요. 듣는 귀. 이 귀 보이죠? 사람 몸속에 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오장육부?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심장. 제일 중요한 심장. 그 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사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심장은 강력한 수축 운동을 통해 피를 뿜어내 온몸으로 보냅니다. 놀라운 것은 심장에는 자동 개폐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피를 뿜어낼 때 입구 쪽은 닫히고 출구 쪽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피가 역류하지 않고 제대로 혈관 속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는 저 완전 자동 개폐 밸브 장치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창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귀의 내부 구조입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세 개의 지렛대 모양의 작은 뼈를 움직여 청소골을 진동시켜서 안쪽에 있는 와우의 액체의 파동을 발생케 한 뒤 여기서 기계 에너지의 신호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뇌로 보냅니다.
만일 이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같은 첨단 장치의 청각 구조가 우연히 생겨나 저 깊숙한 곳에 고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는 이 심장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하는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22%가 되고 안 보이는 것은 7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심장이 잘못되면은 심장 마비로 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경에 보면은 뜬구름 같고 굴뚝의 연기와도 같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바람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잡해서 살기 싫어서 자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며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즉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와 지옥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신약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음이라고 하더라. 누구든지 권 받으면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그 하늘나라에서는 아프거나 고통도 없는 곳, 더 이상 슬픔도 없으며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죄가 없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 또한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지 그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4절을 보시면은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갑니까? 뭐가 갑니까? 몸, 혼, 영이 있는데 몸이 가는 곳이 아니고 혼이 가는 곳입니다. 혼. 어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예, 이 구절에서 지옥 가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8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8가지. 이 중에 무엇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서 고통받고 사는 사람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실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활동하시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예,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지만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 구절에서는 부자가 아닌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가명이 아니고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이때 나사로. 그러나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름이 없는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는데 부패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나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냄새를 맡고 나타나서 그 상처난 곳을 핥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흘러갑니다. 나사로의 생애도 어려도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은 거지 나사로의 시체를 옮겼다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혼을 하늘나라로 옮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는데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 품에 있는지라. 해석해 드리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지옥으로 갔을까요?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그것은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 그 혼이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 자, 혼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어요. 혼. 그 눈으로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지옥에 간 부자의 혼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진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서 자기 혀를 식혀 달라고 간청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혼이 보는 눈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입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간 사람들 중에 여기에 나오는 부자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죠? 죽은 사람의 뼈만 있고,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뼈만 있고 혼이 없기 때문에 이 혼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뜨겁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죽기 전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서는 그 많은 돈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으므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나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 부자, 지옥에 간 그 부자,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이 부자가 고통을 받는 중에 자기 5 형제가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지옥에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 부자는 이어지는 16절과 31절을 보시면은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그 부자가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간절하게 호소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라고 하시니라. 이 부자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자기 5 형제에게 가서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실정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 말 나오죠. 즉 복음을 전파하는 말하는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설득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통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이 부자를 향해서 성경은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 여러분,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는 부자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선보이고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돈은 많지만 불행하게도 췌장암으로 201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스티브 잡스에게는 돈이 억만금이 있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 이유는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서 땅 속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알았더라면은 그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수의 한 벌만 걸쳐 입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의 한 벌 입히죠, 죽은 사람. 여러분, 김국한 가수 잘 아시죠? 한때 유행했던 곡 타타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 옷 한 벌은 수의 한 벌 건졌다는 것입니다. 수의 한 벌 입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수의 한 벌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즐겁게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요? 왜 지옥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란 무엇일까요?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이 구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면서 특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그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 그들이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인간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은 그가 친히, 그 어린 양이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의 허물과 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기 직전까지 채찍을 이렇게 맞으시고, 다음 그림 하나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왼손과 오른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양발을 포개서 모두 세 개의 대못을 이용해서, 그러나 대못이 아닙니다. 큰 대못을 이용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고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옆에 그림 십자가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이렇게 드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예언에 대해서 우선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12년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예언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 영화가 있는데 나중에 볼 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6절과 18절을 보시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해서 되리라고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무려 48가지의 예언을 제시했고, 그 예언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현재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나 공자는 예언하지 못했습니까? 그 두 사람은 예언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일도 아니고 몇백 년 후에, 몇 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약 6분짜리로 한글 킴제미 성경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막을 읽으면서 시청하십시오. 자, 전등을 소등해 주십시오. 영화 제목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라는 영화예요.
Spokojnie. واحد باكر هالمشبات هن تشبت عني أنت صديق به أشعل عن تقول لي أدوني بسم نادي تيت Malak. Yung martinate huyos. Kalita. They're dead. Good. 불 켜주세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옆구리에 창으로 찔름을 받으실 때 그 몸에서는 한 방울의 피도 물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은 여러분은 지금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예수님 양옆에 두 행악자, 즉 살인 강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 강도 두 명 중 한 명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 자막에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한 강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입으로 손과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예수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렸다는 사실밖에 없었는데 이어지는 4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살인 강도가 회개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낙원은 현재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전에 이 살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강도처럼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때 단순히 이 머리로만 믿는 척 하면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으로 나의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게 원하시면은 눈을 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직접 들으시고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자, 구원받기 원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앞에서 띄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세상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엄마의 젖을 찾아야지요. 엄마의 젖을 찾아야 생명을 그 애가 유지할 수 있으며 어른으로 장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떠나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겠지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 아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휴고되면은 주님 앞에 서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제주 성령 침례교회 식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힘차게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 아멘.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어긋난 땅길로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